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작년 10월인가요? 예,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박사님의 이미지 굉장히 좋아지신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나빠졌다고 그랬어요. 신학 할만하다. 신학자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시구나. 아주 좋은 평가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 건강해 보이시고 참 좋아 보이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과 함께 참석하신 분들에게 인사의 말씀 해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하고 대담을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오늘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남자들만 하면 좀 보기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을 한 분 또 영입을 했습니다. 우리 김보경 부장님께서 첫 질문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출간하신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이 책 2004년에 출간하셨던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네. 수정 보완하신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2년 전에 비해서 우리 네. 사회에서는 여성이라든지 여성 리더십 이런 주제가 네. 매우 특별한 주제는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계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민감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기에 또 개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첫 책이 나온 지가 12년이 되었다 하니 참 시간이 빠르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원래 이 책을 낼 계획을 하고 쓴 게 아니고, 제가 국내에 강의하러 왔을 때 제가 총신에서 가르쳤던 우리 여성 제자들이 당시 이 합동총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옥하는 목사님과 송태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도와서 이 강연회를 개최할 테니까 과연 성경이 남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 내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좀 소상히 공부하는 강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더러 그 강연을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그때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때 이 총신에서 MA, MDB 과정을 공부하신 우리 여성 자매들의 딱한 처지를 보고 제가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주로 신약성경에서 일부 구약 본문에서 남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같이 검토해보는 강연을 하자. 그렇게 해서 녹취되었다가 나온 책이 그 책인데, 그 책에 이제 약점이 한 두어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하나님이 만든 여성, 이상한, 하나님이 그럼 여성을 하나님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잘못 붙였고, 그래서 늘 그거 볼 때마다 좀 재미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왜 또 책 거죽을 핑크로 합니까? 그것도 또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농담이고, 거기에 또 조금 녹취되었다가 글로 옮긴 거라 오류도 또 조금 있었고, 그리고 그건 잊어버렸는데 우리 두란노서원의 동역자들, 특히 남부장님이 자꾸 다시 이게 이 한국 교회에서 남녀관계에 대해서, 특히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하지 못하고 사회보다 도리어 뒤지면서
도리어 더 한국 교회가 그 문제에 있어서 보수화되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내는데 좀 수정해서 다시 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12년 전에 이 책이 나와서 이 토론을 좀 성경적 남녀관계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좀 성경적으로 종결이 됐더라면은 참 그걸 제가 바랐고 그랬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종결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악화되었다 하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지금도 필요하다. 이거 한국 교계의 또는 신학계의 낙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증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아마 오늘 이 북토크가 이 여성 주제에 관한 북토크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한국 사회에서도 해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경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책 얘기를 좀 박사님 하겠습니다. 이 책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목차를 보니까 구약이 말하는 여성, 또 예수님이 말하는 여성, 바울이 말하는 여성,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 복음적인 남녀 관계를 위하여라고 이제 네 파트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구약이 말하는 여성을 다루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이 부분을 박사님 설명하시면서 이 책 1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인간이라고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라고 부연함으로써 남자와 여자 공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남자만 100%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그렇다고 95%만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이 온 우주의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그랬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3,000명, 5,000명 또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도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3,000명, 5,000명도 사람 수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여성을 소외하고 또 어쩌면 차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동등하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굳이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 이 사항을 허용하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두 개의 창조 기사에 의하면 남자 여자가 완전히 동등함을 천명합니다. 여기 하나님 형상이란 말에 두 가지 기본 의미들은 하나는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땅 위에서 대행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세웠다. 그런데 거기에 남편인 아담만 그렇게 세운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를 공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형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슷하다는 말이 같이 들어갑니다.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근데 이 근본 의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 노릇하려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들. 근데 남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도 마찬가지로 남녀 동등함을 강조하고 남녀가 함께 짝이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기사는 분명히 남녀 동등을 가르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완전히 비하되어 가지고 신명기법에 의하면 여성은 이 재판석에 있어도 재판정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비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남성만 수를 세고 여성은 세지 않고 이 아내는 도리어 남편의 재산 목록에 소속돼요. 그래서 재산 목록 제1호가 아내예요. 이런 식으로 남녀 차별, 여성 비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계속이 됐어요? 주 예수 시대까지 계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시대에도 여성 비하의 문화권 속에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혼 금지 말도 사실은 여성 보호에 완전히 권리가 전혀 없었던, 인권이 전혀 없었던 아내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금지 가르침을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이혼 금지 가르침을 한 거예요. 여기 신명기법에 하면 남편은 언제라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성은 이거 좀 과장하면 길거리에 놔앉는 거예요. 이혼당한 여성은 수치스러워서 본가에 들어가기도 어려웠지만 본가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이제 그 시가에서도 내쫓김 받고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습니까? 완전히 여성은 이건 인권을 상실하고 모든 사회적 보호막을 잃어버리는 이런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남녀 이혼을 금지한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께서는 그리고 여성 제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가르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책에 썼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첫 증인으로 내세웠다 소리는 신명기의 그 증인법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신명기법에 하면 누구만 증언할 수 있어요? 남자만. 근데 예수가 누구의 증인을 세웠어요? 여자를. 복음 선포로 말하면 누가 복음의 첫 설교자가 됐어요? 마리아가. 누구에게? 예수의 수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 보수적인 신학하고 성경 읽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읽지를 않아요. 읽어도 헤아리지를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 튜빙겐 대학 다닐 때 제 스승이었던 당대의 70년대, 80년대 세계 최고의 신학학자였던 마틴 행렬 교수는 아예 신학 논문을 하나 썼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언자, 부활의 첫 증언자, 첫 복음 설포자로 내세운 예수의 뜻, 아예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것의 그 significance, 독일말로 베토이퉁. 근데 지금도 이게 우리 이른바 성경을 높이고 성경적으로 따른다는 사람들한테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의 이 정신을 이어받는 바울이 칭의의 복음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로 내어주시고 그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건, 그게 복음, 그것에 대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속죄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돼, 우리가 죄상을 받고 무죄 선언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새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그걸 바울은 또 더 포괄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새 창조다. 옛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질서에서는 옛 창조의 이 타락한 사단의 죄와 죽음의 불의의 통치의 전형적인 세 가지 구분들, 그 구분들에서 뭐가 나와요? 차별이 나오고 압제와 이 착취당함의 불의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구분은 뭐예요? 인종차별, 유대인, 이방인들, 유대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뭐예요? 성적 차별, 남자, 여자. 또 하나가 뭐예요? 사회 신분적 차별, 상전, 노예.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다 옛 창조의 전형적인 세 가지 구분들, 차등을 가져오고 차별을 가져오고 압제를 가져오는 인종차별, 성차별, 사회 신분적 차별, 무효. 다 하나라. 어디 써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된다는 말은 우리가 타고난 것들, 흙수저로 타고났어요. 흙수저를 물고 났어요. 금수저를 물고 났어요. 무의미. 남자로 타고났어요. 여자로 타고났어요. 잘났다는 백인으로 타고났어요. 좀 비하받는 유색인종으로 타고났어요. 수천 년간 우월의식을 가진 남자로 출생했어요. 여자로 출생했어요. 재벌 아들로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났어요. 흙수저 물고 났어요. 다 이게 무의미한 거다. 또는 우리가 성취한 것,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권력을 많이 쌓았어요. 적게 했어요. 부를 많이 쌓았어요. 다 무의미. 오로지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입으니 우리가 출생에서의 특권 또는 우리가 성취한 것의 특권, 이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들거든. 인종차별, 사회 신분적 차별. 근데 그 중에 차별 하나 뭐예요? 성적 차별. 이게 다 무효. 다 하나라. 이게 칭의의 복음, 구속의 힘의 사회적 함축음의 선언이야.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까지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로 선포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인 구약에서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은 남녀 평등하게 창조했는데 그걸 거슬러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성을 그렇게 비하하는,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언제라도 남자의 횡포에 의해서 거리로 내몰리고 인권을 박탈당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 그게 사단의 최후 역사의 상황이지. 예수께서 그걸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의 이 생애 동안에도 벌써. 근데 그의 부활로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을 했고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리고 어쨌다고요?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제자들, 예수 따라다녔던 제자들 베드로보다 더 잘 신학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울이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정신을 칭의의 복음,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의 칭의의 구원론적 복음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의 규결은 뭐냐? 사회적 함축임이 는 뭐냐? 이제는 인종차별, 성적 차별, 사회 신분적 차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노예와 상전이 함께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셀레브레이션 해야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이지, 여러분들. 그 후반부지. 자,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심지어 역사적 예수의 상황에서까지 우리 박 목사님 예를 든 구약에서 광야에서 왜 여자들이 인간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예수의 5,000명 먹이는 사건에도 5,000명 남자를만 계수했다는데 여자는 계수에 들지 않느냐. 그게 아직 그 타락의 질서가 계속되는 동안에 예수께서 지금 뒤집어 엎는 과도기예요. 이 5,000명 먹인 사건은. 그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뒤집은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뒤집은 거야.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을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그리스도가 구속하기 전까지는 여성이 당연히 그렇게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못했어. 남자의 남편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거야. 인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도 그렇게 써있나? 그 구약이 뭡니까? 타락의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은 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선포에, 거짓 하나님 설교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비극의 역사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비극의 역사. 그 역사의 일환이 여성차별도 되는 거예요. 여성차별도 그 비극의 역사의 일부예요. 그걸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구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그 사도 중에 가장 탁월한 신학적 통찰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명명백백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답이 됐습니까? 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날 것 같은데, 김복은 부장님 얼굴을 보니까 조금 섭섭하시고 서운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사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서운하지 않아요. 박사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했던 사도들, 12제자들 다 남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책에 보면 이제 다 이유가 있으시다. 12 그 상황, 그 유대교 상황에서 12제자 가운데 여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방해가 됐을 것이고 설득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화적으로 양보하셨다고 본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12제자는 곧 리더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것을 남성으로 택한 것은 문화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계시와 마찬가지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 12명의 리더를 택하신 것도 이후에 신학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을 교수님은 어떤 것으로 삼고 계시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기준은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복음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지금 12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12제자들을 12라는 상징적인 숫자, 그것은 뭘 말해요? 자기가 종말의 새 백성, 하나님의 종말 백성,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모은다. 그걸 선언하기 위해서 12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지금 너희들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서 사단의 백성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함으로 나와서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마. 약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예수의 복음에 응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예요? 예수께서 새로 창조하는 종말의 새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말의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 이 종말의를 이 형용사를 하나님 앞에 놓으면 이상하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종말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과 다른 거다 말하기 위해서 옛 이스라엘의 12 족장들에 상하는 수 12로 그 12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 종말의 백성을 창조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저항을 많이 받았죠. 대표적으로 누가 저항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 제사장들이 저항을 하죠. 네, 그 신학자들이 저항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 투철하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저항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가령 막달라 마리아를 그 12 중에 하나로 끼워 넣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더 심하고 예수의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데 얼마나 더 큰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것은 잠깐 양보하고 더 큰 의도를 위해서, 그게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저항이 지금 엄청나게 저항하는 중에 저항이 좀 적게 해서 이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12 남자들만을 이 대표적인 그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러면 그 12 중에 하나를 대표 증언자로 세웠어요? 누구를 증언자로 세웠다고? 아까? 여자. 그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복음 4복음서가 다 그걸로, 3복음서가 다 그걸로 끝나요. 그게 클라이맥스야. 왜 그건 안 읽지? 거기서 왜 예수의 의도는 읽어내지 않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는 당시의 그의 이 역사적 예수의 이른바 공생의 사역 기간까지도 이 타락의 질서 속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새 질서를 소개하는 상황 속에서 그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12를 남자로 세웠지만 그의 의도는 남녀 차별 없이 이제 새 백성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성을 첫 증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읽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뭘 읽어야 돼?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내가 가르쳐드렸어. 갈라디아 3장 28절 아주 그냥 명백하게 신학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없음, 차별 없음, 다 하나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심지어 예루살렘 사도들도 어떻게? 여성들이 활발히 복음 선포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신명기법에 의하면 하면 안 되지. 활발히.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누가 전도를 제일 잘했다고요? 설교를 제일 잘했다고? 빌립의 딸들이 설교를 제일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의 딸들이 여러분들. 바울만 어디 남녀 차별 없다고 합니까? 바울만 여성이 설교할 수 있다고 합니까? 바울이 여성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11장에 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근데 성경을 맨날 읽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여성이 설교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 줄 알지를 못해. 다만 머리에 수건만 쓰고 설교하라는 건데. 근데 바울만 여성이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를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예수의 정신을 알기에 빌립의 딸들이 제일 활발히 설교했어.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도 여성 선지자가 있네? 네? 드보라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근데 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만 성경이고 율법이고 만고에 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포괄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때 어떤 가령 지금 여기 머리에 수건 쓰는 건 이거 확실히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어떻게 그걸 판단하냐? 어떤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상대화시킬 수 없는 어느 모든 문화들을 초월하는 진리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문화적인 현상으로 상대할 수 있느냐 지금 김 부장님 물으셨는데 예컨대 머리에 수건 쓰는 것 같은 것은 이 문화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판단하냐? 복음에 비추어서 판단해요. 복음에 비추어서. 이 지금 머리에 수건 고린도전서 11장이 무슨 장이냐면 11장 2절부터 자 초대교회에서 제가 책에 자세히 썼어요. 초대교회에서 남자 여자 한 홀에서 이렇게 한 방에서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이 이 초대교회 언어로 말하면 선지자로 나서서 기도도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관습이었던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이제 제껴버리고 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 머리에 수건 썼어. 지금 무슬림 여자들만 수건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엊그제까지 다 썼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 로마 카톨릭 미사에서는 수건 쓰고 있잖아요. 여자들. 제가 영국에 70년대 초에 유학 갔을 때 영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여자들이 되게 모자 쓰고 예배 때 모자 쓰고 있었어요. 모자 쓰고 예배했어요. 지금은 다 벗었지. 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다 모자를 썼다고. 이게 인류학적 보편적인 문화적 현상이에요. 문화인류학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서 11장을 읽으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 고대 유대 회당에서는 유대 회당의 예배를 모범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예배가 발전을 했는데 그 모태에서 나왔는데 유대 회당에서는 남녀가 한 방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정통 유대교 회당에 가보세요. 여자들은 저 골방 뒷방에서 따로 예배해요. 남자방 여기 뒷방. 그걸 전통을 누가 이어받았어? 무슬림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도 딴 방에서. 자,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예배를 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것부터가 뭘 지금 말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남자 여자 없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한 방에서 예배를 하는 거야. 이것부터 혁명적인 남녀 평등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를 인도한다. 지도자 노릇한다? 바울의 교회에서. 이게 벌써 뭘 말해? 남녀 차별 없음? 성령이 남자에게만 내리시고 남자에게만 영감 주시나? 여자에게도 임재하시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 이 신약 언어로 말하면 예언의 능력을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하루 여자가 마리아 막달라에게 첫 증언을 하는데 왜 빌립의 딸들도 했는데 왜 여자들이 안 해? 여자들 한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14장 끄트머리에 그 이상한 맥락에 살 게 아니고 어디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해야지. 여자들이 설교하는 그 맥락에서 야, 왜 여자들이 도대체가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남자들 앞에서 리더 행세를 하냐? 이건 안 된다! 거기서 했어야지. 교회에서 여자 잠잠하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머리에 수건만 쓰라고 그래. 수건 쓰고 하라. 요새 말로 하면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 어떤 윤리적 권면을 하면은 항상 그걸 신학적으로 정당화해요. 이게 율법이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엊그제까지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의 율법주의자.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새롭게 된 바울은 어떠한 윤리적 명령이든지 항상 신학적으로 정당화를 해. 이따 곧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왜 그러는가? 신학적으로 정당화를 해.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게 접속사를 많이 빼먹었어요. 접속사를 많이 빼버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을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수께서 저 고린도전서 10장에 부축간에 나와 있는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졌는가 뭐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사서 그냥 먹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먹으라 하고는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왜냐하면 시편 62장 1절을 인용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이다. 창조신학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에 가득 찬 것을 다 지어놓고 뭐라고 선언했어요? 다 좋다고 선언했어. 그러니까 심지어 이방 신전 사원에 부설된 도축장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지고 도축된 고기가 시장에 나와 있어도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다 좋은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사 먹어. 그러니까 레위기에 음식 가리는 걸 그 한마디로 창조신학으로 싹 무시. 돼지고기 안 먹고 무슨 토끼고기 안 먹고 조개살 안 먹고 그 레위기법이 다 있죠. 다 쓸데없음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에서 그런 것들은 다 문화적인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음 선언한다고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 수건 쓰는 것도 이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해방의 구속의 기쁜 소식, 해방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의의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런데 남녀 차별은 그것은 불의고 그것은 좀 힘이 완력이 약한 여자들을 욱박지르는 것이니까 사랑이 아니고 억압이고 차등이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은 복음하고 관계없어. 그 당시 관습이야. 그런데도 바울은 수건 쓰라고 해. 왜 쓰라고 하느냐. 그걸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논증하기 시작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기 머리를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면 자기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남편 머리 영광 드러내면 안 되니까 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머리란 말이 무슨 뜻? 기원이란 뜻이에요. origin.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기원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자를 지었기 때문에 연원이기 때문에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창세기 2장에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하니 남자가 여자의 기원이니까 머리다. 거기까지는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그때 깨달아요. 아차,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구나. 왜? 남자인 자기도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여자에서 나왔네? 남자도 여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도 여자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이 논증이 이게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종교를 짓고 말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 논증이 이거 안 맞는구나. 어영부영하고 종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연의 이치에 호소를 해. 어떻게?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이쁘지 않냐. 남자는 머리가 길면 이거 추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머리를 덮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 소리를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천사들 때문에 써야 된다. 또 하나 이유를 대. 근데 주석가들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정말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교회 밖에 외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고대 사회에서 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은 여자들이 당당히 남녀와 함께 예배하는 상황에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인도하는데 거기다가 너울까지 벌써 제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이 기독교 공동체를. 저놈들은 호놈하는 놈들이라. 여러분들 아시지? 고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남녀 함께 예배하니까 호놈한다는 둥, 아이들을 제물로 살해해서 제사 바친다는 둥, 어디에 다 써 있어? 플리니의 편지에 그렇게 써 있어. 로마 황제에 보내는 플리니 편지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하고 호눔하고 그 아이를 제사하고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제소해서 자기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황제님. 근데 이놈들을 그러면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하고 지침을 달라고 황제 편지하는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남녀 한 방에서 예배하고 이건 뭘 표시한다고? 남녀 평등을 벌써 복음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밖의 세계에는 호놈하는 여전히 이런 비난을 받는데 여자가 머리를 여기 너울 쓰는 걸 제껴가지고 그 이쁜 얼굴들 다 드러나면 어떻게 돼? 밖에서 비아냥은 더 심할 것이고 남자들도 맨날 여기까지 가리고 있는 여자 보다가 그 이쁜 얼굴 드러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못하지. 그 이쁜 여자들 쳐다보느라고. 그러니까 여기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조롱 안 받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에 당해요? 이것도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복음에 비추어서 행동 양식이 뭐라고 그랬지? 내가 강조하는 이중 사랑계명. 우리 윤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고대 문화 속에서는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이 이 외부의 교회에 대한 비판을 면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을 피하고 교회 공동체를 손상하는 걸 피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에서는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의 컨텍스트에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올리는. 그러나 오늘날 이게 지금 전통이 이제 이슬람에서 남아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왜 히잡을 고집해요? 히잡 안 쓰면 이슬람 문화 속에서는 창녀로 봐. 창녀. 여자가 히잡을 안 쓰면. 고대 사회가 그렇단 말이야. 바울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고 교회에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게 이중 사랑계명, 복음에 합당한 사함, 이중 사랑계명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만 하고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설교하라. 내 복장을 단정히 하거라. 근데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여기 지금 머리에 수건 쓴 양반 하나도 없네. 그리고 이 남녀가 지금 한 방에서 우리 이렇게 지금 성경 토론한다고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호놈한다고 비난합니까?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들을 뭘 이상한 눈길로 봅니까?
그런 문화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자를 안 써도 됨. 너울을 안 써도 됨. 이런 건 문화적 상대예요. 알겠습니까? 오이, 잘 모르는가 보네. 답을 안 내. 네, 아주 쉽게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한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 나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꼭 이 말씀 가지고 싸우시다가 어머님은 교회로 가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디가? 잠잠하러 교회 가요. 아, 내가 이 잠잠하려면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라고 어머니를 따라다니시다가 전도된 케이스가 바로 이 말씀,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사분학적으로 좀 불완전하다, 후대의 필요에 의해서 삽입된 구절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후대 삽입서를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무호소를 믿는 사람들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이런 교육을 받은 또 저희로서는 후대에 삽입이 됐다.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마음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박사님 좀 트레이드 마크처럼 쉽게 저희들에게 좀 눈높이에 맞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에 다 썼어요, 여러분들. 그걸 다 썼어. 왜 그 두 절을 삽입절을 보냐 하면은 가장 첫째로 이 두 절이 어떤 사본들에는 이 14장 제일 끝에 나와요. 지금 현재 위치에 나오지 않고 그보다 더 뒤에 덧붙여져 나온다고 하시죠. 14장 끝에. 그래서 그 사분학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런 말이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그 14장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문맥을 깨요. 문맥에 맞질 않아요, 이 두 본문이. 왜냐하면 14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40절 이후에 이 두 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문맥을 깨. 왜 그러냐면 14장은 바울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이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때 이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는 말이야. 주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야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 하나님 회중에게 선포해야 된다 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성령의 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때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요. 자, 근데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예배 때만 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서로 방언들을 해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2장에 방언은 자기 믿음만 북돋우는, 방언이 참 좋은 은사인데 자기 믿음만 북돋우지 남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남의 교회 전체를 북돋우는, 우리 번역으로는 덕을 끼친다고 되어 있는데, 덕을 끼친단 말이야. 북돋는단 말이야. 믿음을 북돋우고 교회를 세워 올린단 말이야. 그런 걸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되 어디서만 집에서 혼자 하라. 집에서 혼자. 교회 와서 하지 말아라. 그게 12장.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가 이 예배 때마다 온통 대혼란 난리가 벌어진 게, 이 성령이 영감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바울이 실수로 잡는 거예요. 그게 14장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 예배 때 두셋만 하라, 두셋만. 너무 많이 하지 마. 두세 명만 하라. 그것도 어떻게 하라? 차례대로 하라. 그래서 처음에 하던 사람이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 성령 임함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하면 앞에 사람 안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신학적으로 정당화해요. 그 맥락에 왜 갑자기 여성은 잠잠하라고 나와? 전혀 문맥이 맞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34절 후반부와 35절을 괄호.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괄호로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걸 괄호하고 뛰어넘어가 보세요. 그럼 문맥이 잘 맞지. 그 이유도 하나. 그러나 제일 큰 이유는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와 모순을 일으켜 이게. 모순 여러분들. 11장에서는 바울이 실제로 여성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는 여자가 잠잠하라고 안 해. 설교하라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을. 다만 머리에 복장만 단정히 하라고. 그러놓고 왜 뜬금없이 예배를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세 명만 하고 차례대로 해야 된다 할 때 거기 갑자기 여성은 잠잠하라 소리가 나와. 전혀. 그래서 모순이 되잖아요. 11장에서는 2장 전에는 여성 설교하도 무방하다. 머리만 수건만 쓰면 왜 2장 후에는 여성 잠잠하라 합니까? 그럼 바울의 그런 편지가 모순 덩어리네? 그럼 성경 정황무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모순 덩어리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게 정황무호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경을 모순 덩어리로 만들어서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 성경을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게 역설이지. 성경 존중한답시고 이 본문을 금과학조로 하는 사람은 여기 11장을 이건 성경 아니다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아니면 바울이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 사람이 오락가락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쓴 것은 다 오락가락한 거지. 그러니까 도리어 성경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뭐란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 뭐란 말이지 성경의 이 문자 하나하나가 뭐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개역 번역은요, 한글 번역은 미안하지만 굉장히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예만 들어도 접속사를 다 빼버렸다니까 많이. 그래서 논리적 진전을 잘 못 보게 만들어 놨어. 토시 하나도 영감받았다고요? 토시 하나도 잘못 쓴 게 그렇게 많은데 접속사 다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문자주의적 율법주의적 성경을 가르칠 게 아니고 성경을 복음이 뭔가 잘 가르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 성도들이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들도록 가르치는 좀 신학 수준을 올려야 돼요. 성경 해석의 수준을 올려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않고 우리 성도들을 그냥 어리석은 우중의 상태에 남겨놓고 무조건 성경 경외만 자꾸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녀 관계,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 하면은 여기 14장 34절 35절만 생각하지 11장은 생각하지 않아. 맨날 그렇게 두 곳만 가르쳤거든.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하고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까? 그 두 곳만 맨날 가르쳤거든. 남녀 관계에 대해서,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내가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2장. 그 두 곳만 맨날 가르쳤어. 그런데 여성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복음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그 두 곳만 있는 게 아니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증언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들 성경 순서로 말하면, 사실 성경에 쓰여진 순서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고, 그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게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하고, 어디 쓰였었던? 아까 말한 그 빌립의 딸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바울서시 행간을 읽으면, 고린도전서의 행간을 읽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쳤어? 사도라고 부름받는 아볼로를 가르쳤어. 근데 항상 바울은 누구를 앞세워요? 브리스길라를 앞세웠어. 브리스길라가 더 똑똑했던가 봐. 아굴라보다. 그건 성경 아닙니까? 남녀관계, 교회 안에서 여성이 설교할 수 있나 없나, 리더십 행사할 수 있나 없나 하면 이 두 구절만 맨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디모데전서 2장 그 두 군만 맨날 보는 겁니까? 이러니까 문제라고. 이러니까 성경을 포괄적으로 있는 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지가 금과 옥조로 생각하기로 한 그것만 보면서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성도들을 오도하니까 이게 뭐예요? 우중, 어리석은 대중으로 우리 성도들 만드는 거야. 국민을 어리석은 우중으로 만드는 정치가도 잘못하지만은 성도들을 우중의 상태, 둔 상태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느꼈는데 한 가지는 공부해야 되겠다. 독학이 아니라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많이 듣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잘 정리해 주셔서 성경의 무호설은 문자의 무호가 아니라 성경 말씀 가르침에 대한 무호다라는 이 정리가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 또 이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지에 있는 거를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외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처음에 대답하실 때 우리 한국 신학의 낙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고 신학이 낙후됐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현직 목회자들을 뭐 비하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이런 지금 성경 해석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신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목회 전념하시느라고 성경 해석을 잘 하시고 하지만 사실 배우신 거거든요. 신학 교수님들한테. 근데 사실 논문들이나 또 저희 목회 신학에 실리는 책들을 쓰는 학자들 어떤 데 보면 교수님하고 같은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신학이 낙후됐다고 하기에는 공부를 다 마치신 분들이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신학이 낙후됐는지, 왜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가르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교수님 경험이 자, 학자들이 구체적인 본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 또는 논쟁을 하면은 이 독자들이 판단을 해야죠. 네? 가령 고린도 전서 11장, 14장을 놓고 저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것을 두고 아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그건 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가르치는 거고 그 남자의 권위 세우는 가부장적인 남녀관계 가르치는 본문이고
실제로 여자들이 그 교회 설교하는 문제는 여기 14장 34절, 35절인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옳은지 그건 누가 판단해야 돼요? 독자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왜 이 후자라고 생각하는 게 낙후됐다고 하냐면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여성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여성 안수 이런 문제가 가령 미국 교회에서는 60년대, 70년대까지 거기도 이른바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아가지고 60년, 70년대에 여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는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른바 보수한다는 분들이 그 이슈를 붙들고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 보수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그런데 지금의 다수의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제 여성 설교를 다 인정하고 여성 안수를 대다수 인정하고 이렇게 됐느냐. 60년대만 해도 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이 반대했어요. 이 성경에 몇 권만 명백한 언어 되어 있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얼마나 명백한 언어예요. 명백한 언어. 고린도서 11장은 읽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수백 번 읽었지만 그 여정이 설교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있어.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은 처음 읽는 겨우 한글만 깨친 사람도 처음 읽으면 여자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되네. 명백하지. 그러니까 그 명백한 말씀만 붙들었어요. 옛날 보수. 그리고 여기 11장의 사실은 여성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제지하지 않고 설교하는 건 묵인하고 용인하는데 머리에 수금을 쓰라고 한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좀 깬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복음은 해방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이고 정의의 복음이지. 남녀 차별하는 게 정입니까? 여성을 비하하고 억누르는 것이 사랑입니까? 어려움 당하는 여성 가정에서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학대받는 여성을 쳐다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지.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같이 신학교 3년 MDB 다 마쳤는데 남자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알죠? 19세기 때부터 우스갯소리, 서양의 우스갯소리.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하나예요. 개신교는 교회당마다 교황이 하나씩 있어요. 그 우스갯소리 알지? 그래서 같은 종신 나오고 같은 무슨 신학교 나와서 같이 이 두 분이 같이 MDB 동기야 이분들이.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은 남자란 이유로 어느 교회에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교황이 돼 있어. 15년 후에. 그런데 여기 김 부장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신방 여전도사 설교도 못해. 부엌이나 좀 어떻게 관장하고 여전도회나 좀 어떻게 하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 양반은 월급을 500만 원씩 받아. 이 양반은 겨우 150만 원 받아. 이게 정입니까?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겁니까? 복음은 의요, 사랑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목회자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 두 사람을 가르친 신학자가 불쌍히 여겨야지. 이 컴패션. 예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해요. 정의가 짓밟힐 때는 어쩌라고요? 분노하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자고 이게 목사지. 신학적으로 이런 차별을 계속 정당화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것이 신하고 올바로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성경의 이름으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성경의 몇 구절만 선택적으로 택해가지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비하하고 어렵게 만들고
남성의 우월한 지위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건전한 가정을 세우는데도 옳지 않고, 건전한 교회를 세우는데도 옳지 않고, 이 사회의 문화 변혁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옳지 않아요. 복음이 합당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예. 예, 교수님 제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신약에 나오는 본문들은 여성의 이제 목사 항존직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한다면 강도권 또 치리권 이렇게 있는데,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강도권에 대해서 이거는 설교했다, 이미 허용한 거다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또 하나의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치리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어디가 있어요? 성경 예. 어디가 그거 있어요? 예,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직분은 점점 진화한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교회의 상황에 따라. 그래서 바울 시대만 해도 무슨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장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이 교회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의 개념에 붙여서 신약의 집사란 말도 나오고, 장로란 말도 나오고, 사도,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 집사, 가령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 하면은 오늘 한국교회 집사 이런 사람들 말하는구나. 여기 장로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서신들에도 장로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한국교회 당회원들, 장로들 말하는구나.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교회에 이 리더십이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이 복수 지도자들이 함께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슨 장로들을 위해서 무슨 안수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 밑에 처음에는 동등 하나 대표자, 지도자로 세우는 의식이 있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막 이단이 있고 막 분열되고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 체계가 필요해서 1세기 말쯤 되면은 이 감독제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권위가 이제 많이 부여되는 이런 직책으로 진화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교회의 그 직제로 발달했고, 그것을 개혁해서 우리 개신교적, 장로교적 직제가 생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 직제가 발전하면서 이 직제는 이만큼 신학 공부를 하고 이만큼 훈련을 받은 뒤에 이런 안수 과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건 다 교회, 신약시대 이후 교회에서 생긴 제도들이에요. 그걸 신약에 소급해가지고, 신약에 보니까 여성 안수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안수하는, 그럼 신약에 그럼 남자 안수하는 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정이 안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안수를 해도 남자는 7위권을 갖지만 여자는 7위권 안 주고 그냥 강도권만 준다. 이게 무슨 성경이 어디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근거해서 그래?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복음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과 그 정신에 근거해서. 성경이, 복음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가장 바울이 명확히 선포하는, 이 남녀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가장 명확히 선포하는 게 갈라디아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의 질서에서는 남녀 차별 없음. 아마 그 정신에 의거해서 여성 안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안수받은 여성이 강도권만 갖는 게 아니고 지리권도 갖는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어디에 무슨 남자만 지리권이 있고 여성은 지리권이 없고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겨우
여성이 설교해도 된다는 까지는 된 모양입니다. 강도권이 있다고 된 모양이에요. 이제 한국교회가, 한국의 보수교회 겨우 거기까지는 온 모양이에요. 억지로 끌려왔어, 거기까지. 왜, 어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신학 가르치는 김세윤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끌려왔습니까? 아니, 거기도 아직 저항하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끌려왔는데, 근데 또 남성의 마지막 보루가, 이건 지켜야지. 시리권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당회장은 남자만 하고, 여자는 그냥, 부교역자만 해야지. 아마 그렇게 또 지키려고 하는가 보지. 그래서 어디 성경에 또 호소하려고 하는 거 보지. 성경 어디 가게 호소가 돼? 이 복음의 정신에 의거해서 해야지.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해야지. 목사 안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이제 안수를 진행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 교단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 목회자 안수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시는 점 없으신지 궁금해요. 가령 교단을 바꿔서 안수를 받는 경우, 또 남성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나 서운함이나 뭐 분노나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 또 이제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안수를 주는 교단들이 생기면서 속성으로 목회자 안수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신학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이게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교수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 여성 안수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없어요. 어느 교단이 일부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안 주니까 그 교단 신학교들에서 공부를 잘 다 마치고 모든 남자라면은 당연히 안수 받을 공부와 훈련 다 겪었는데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교단으로 가서 받는다. 그건 우리 할 상이 아니고 크게 생각해야죠. 어느 한 교단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목사가 무슨 어느 한 교단 섬기라고 1차적으로 교단 섬기라고 소명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올리도록 소명된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목양하도록 세워 올린 거지. 무슨 파 사람들만 목회하라고 세움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단을 옮겨가서 안수 받는 것은 우려할 게 못 돼요. 좀 섭섭하지.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란 교단, 사랑하는 교단,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 했고 자기가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몸담았고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는데 이런 때는 내가 그 교단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교단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주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교단에서 못하니까 옆 교단에서 한다. 근데 옆 교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지만 할 수 없이 여기 가서 한다. 도리어 그렇게 하면은 한국교회의 교단의 벽을 허물어 가지고 좀 좋은 현상도 나오리라고 봐. 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저희 교단에서 가서 안수 받기도 하고 저 교단 사람이 이 교단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단의 벽을 허무는 데 좀 도움이 돼서 도리어 더 나은 점. 그런데 아까 지금 예를 든 몇 가지 중에 여자가 안수 안 주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안수 받겠다. 분해서 가서 안수 받으면 안 되지.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라고 해서 더 걱정할 게 아니고 이 분노심으로 적개심으로 무슨 누구에게 뭘 반발하기 위해서 안수 받는 건 아니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그러면 큰일 나지. 네, 진짜 소명과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가서 안수를 받아야지. 자,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어? 그래서 어떤 이 아주 쉽게 안수 주는 곳에 가서 여자들이 그냥 별로 신학 수업도 않고 그냥 쉽게 안수 주는 가서 받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건 또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그냥 엉터리 과정해서 안수 받는 거. 여성이라고 더
걱정할 게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안수는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걱정해야지 여성이라고 더 걱정할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물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김 부장님 물을 좀. 예. 이분들이 하도 질문 어렵게 해가지고 예,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여성분들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경제적인 대우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이나 담당 부서를 배정받을 때에도 종종 이제 속상함을 여성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기회를 주면 내가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여성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또 지금 이제 여성을 대통령으로 한 나라에 좀 살고 있고, 제가 또 일하고 있는 이 부서의 상사도 또 여성분이십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근데 가끔은 조금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느끼는 때도 있겠지만, 물론 이끌고 가는 그 여성분은 또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제 동료들이나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물론 여성 안수 찬성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여성을 설교를 시켜보고, 기도에 인도를 시켜보고, 다 시켜봤는데, 잘 못하더라. 좀 호소력도 약하고 좀 잘 못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답변이고요. 또 그 여성을 불러다 놓고 야 설교 좀 잘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지적하고 교훈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이 여성분은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기분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계속 숨는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여성 목회자들이 갖춰야 되는 훈련 또 이런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박사님의 좀 지혜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특히 유교 전통이 수백 년 동안 600년 동안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한국에서는 이 남성 우월 사상, 남성 주도된 사회 속에서 여성은 항상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역할만 수행을 했지 리더십을 행사하는 삶 또는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성이 구속이 되고 해방이 되어서 지난 한 100년 동안 여성도 남자와 함께 교육을 받고, 물론 교육에서 지금도 차별이 얼마 전까지는 그것도 남성 우월이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남녀 공이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서 여성에게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여성들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문화가 지금까지 별로 축적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여성들이 그걸 훈련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런 남성 우월의 여성 굴종의 문화 속에서 여성의 요새 DNA라는 말을 쓰는데, DNA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것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여성 리더십을 이렇게 증진하는데, 훈련하고 증진하고 프로모트 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꽤 걸려. 그래서 이 탁월한 카리스마, 은사를 받은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큰 지도력을 발휘하는 걸 우리가 가끔씩 보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막강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오바마 다음에는 누구예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제가 연구했을 때는 누가 모든 남성들을 다 발 아래 두고 호령을 했어요? 마가렛 사처. 그보다 더 막강한 지도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건국 총리 벤구리온, 데이빗 벤구리온이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골다 메이어, 그 여장부를 세웠어요. 그때 거기서 어떻게 여자가 수상하냐? 데이빗 벤구리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서양어로는 이 말의 유희가 통하는데 이 우리말로는 안 통해요. 여러분들 그 영어의 man 이게 남자를 뜻하지만 또 남녀 인간을 뜻한 거죠. 지금은 man 하면 남자만 뜻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여성 남녀 동등하기 위해서 man이란 말을 이 인간을 통칭하는 말로 쓰면 안 돼요. 남자만 말로. 근데 지금까지만 해도 man이란 말이 남자를 말하기도 하고 인간을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데이빗 벤구리온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말을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골다 메이어 is the best man I have. 이해했습니까? 골다 메이어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남자다 그 말이야. 남자라고도 할 수 있고 여자라고도 할 수 있고. 아이고 이거 안 통하네. 미안합니다. 남자보다 더 우월한 여자라고 외워하네. 골다 메이어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지 알았어요? 욤키푸어 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데이빗 벤구리온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 골다 메이어 수상이에요. 자, 영국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여왕도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야. 자, 그러니까 역사상에 탁월한 여성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도 이해도 있는데 그건 좀 드물어요. 서양 역사에서나 한국 역사에서나. 왜? 여성이 그렇게 억눌려 수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이 리더십이 이제 남자와 동등히 이성 인정이 되면서 훈련되고 발휘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아. 그리고 문화적 그 장이 또 좁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요, 이 흑인들이 왜 저렇게 이 이니셔티브를 발휘를 못하고 리더십을 대체로 행사를 못하냐? 400년의 노예 생활이 DNA가 형성이 돼서 그런다고 그래요. 흑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몇몇 탁월한 사람들, 오바마 같이 탁월한 카리스마 가진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흑인들이 패시브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그런데 여성은 400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굴종한 사람들이 갑자기 동등한 리더십 행사를 할 때 이 어려움이 많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흑인들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게 무슨 정책? Affirmative action. 그 사람들에게 더 우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더 북돋아주는 정책. 이게 기독교적 정신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정신으로 교회가 여성 교역자가 조금 지금 현재는 약해도 그분에게 설교의 기회를 더 주고 더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마련해주고 이렇게 인커레이지먼트하고 프로모션을 해줘야 돼. 이게 한동안 가면은 이제 드디어 보통 여성들도 남자들과 같은 만큼의 리더십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가끔씩 타고난 여성은 지금도 뛰어나죠. 내가 예를 몇 개 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래야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남녀가 말입니다.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남자는 50m 앞서서 달리고 여자는 지금 50m 뒤에서 달리는데 왜 여자가 다 같이 달리라고 했는데 남자는 앞서가는데 너는 뒤에 쳐지냐? 이래가지고는 옳지 않지.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막바지를 좀 접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공부도 짧고 신학도 짧고 게다가 또 영어 하신 거죠? 골다이 영어도 짧고 독일어도 짧고 이제 저희는 이쯤에서 질문을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모이신 분들 가운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어지러워지니까 두세 명, 우리 한 명 정도만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나오셔서 한 분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여성분이면은 저기 머리에 수건을 쓰신 좋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질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머리에 수건을 쓰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와가지고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질문하신 그 질문에 네, 누구시죠? 저는 김연희라고 하고요. 저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제 평신도고 저는 뭐 목사와 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평소 성경 내에서 여성의 그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서 여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는 관점에 관심이 많아서 듣고 있던 중에 교수님께서 성경적 남녀관계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시고 또 책도 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고요. 제가 더 덧붙이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하실 질문 하셨는데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일단 김세훈 교수님의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좀 훈련받고 또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출발선부터가 틀린 상태에서 여성이 거기에 더 많은 기회를 지금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여성이 카리스마가 없다 혹은 여성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결국 남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남자 여자는 저는 개인도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에서부터도 남자와 여자의 신체나 감성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발휘한 리더십과 여자가 발휘한 리더십은 분명히 모양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선별을 못한다, 여자들이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은 과연 누구의 판단인가? 결국 대부분 남자들 리더십의 판단인데 그런 면에서 일단 그 판단 자체부터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리더십, 여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리더십은 사실은 역사 가운데 있는 리더십들은 여자들이 굉장히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리더십인데 실제로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자들 어떤 여성성을 좀 발휘해서 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사랑과 온유의 방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남자들이 내 스타일과 다르고 좀 지도력이 없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여자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 평가 자체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들에게 리더십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한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여자 리더십이 남자 리더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붙이면서 좀 교수님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예, 꼭 맞는 말입니다. 그거 좀 지적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주 잘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 북토크에서 예를 한번 들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 BBC 라디오 4에서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여자 의과대학 교수의 강연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했는데 이분 말이 보통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힘을 단숨에 폭발시키는 데는 강한데 힘을 조금씩 멀리 오래 행사하는 데는 여자가 강하대요. 그래서 예컨대
남자 마라톤이 46마일, 마라톤이 42km입니까? 42마일입니까? 가 아니고 한 420마일이면은 여자가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인데 지금 저 자매님 말씀 잘해 주셨어. 여성의 그 여성다움의 그 카리스마, 그것도 카리스마지, 은사가 아주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더 기묘한 리더십. 남자같이 이렇게 앞에서 끌고 이렇게 이른바 assertive 이렇게 주장하는 리더십에는 남자가 더 우월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 섬겨서 설득해서 그 하는 데는 여성 리더십이. 예컨대 LA의 큰 교회가 장로들을 남자들만 쭉 세웠어요. 그러다 근래에 여성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여성 장로 세울 때 대부분의 남자 장로들이 그렇게 저항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남자 장로들이? 남자 장로들만 있을 때는 당회 할 때마다 그렇게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여자 2명 장로가 온 뒤는 다 당회가 이 싸움이 없어. 화해. 그래서 여자 장로 진즉 세울 걸.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노예 가면 한국의 노예들은 대개 싸움판입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들이 싸우면은 총회고 뭐 여성 목사들이 많이 노예에 진출하고 총회에 진출해서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면 내 보기에는 싸움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화합을 도모하는 데는 여성 리더십이 훨씬 더 탁월한 맞는 말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또 한 번 더 하라고 그래. 또 한 번. 여기까지 네. 왔는데. 안경 쓰신 분 나오셔서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염진호라는 학생이고 오늘 아니면 우리 박사님에게 제가 질문할 기회가 제 평생에 없을 것 같아서 무례하지만 잠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젠 박사님이나 제가 교단 신학교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은 결국 교단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그 사상이나 생각을 못 넓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총신교단에 있는 사람이라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성경 해석관을 우리의 그 잘못된 성경 해석관 혹은 60년, 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경 해석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만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비판이나 더 넓은 세계관이나 더 넓은 세계적인 추세의 학설들을 많이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평신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목회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시야를 넓힐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은 한국의 여러 신학교들의 이 교수님들이 국제적으로 여러 곳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최신 신학적 토론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더 이 신학 발전이 이루어져서 좀 세계적 신학 토론에 우리 국내의 그 신학 교수님들이 더 활발히 참여하면 지금 그런 문제도 많이 줄어들 것인데 또 그래서 그분들이 저술하는 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토론되는 신학적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저술들이니까 여기서 국내에서 신학을 해도 굉장히 앞으로는 뒤떨어지지 않는 신학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저 형제가 한 그 서두의 말씀, 각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 신학교에, 자기 교단 신학교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에만 주로 집중을 하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학적인 조류의 신학 서적들 이런 것에 별로 접할 기회가 없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학은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단을 넘어서 좀 이 신학 서적들을 좀 폭넓게 읽고 모든 신학 공부를 설령 내 교단의 내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항상 비판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쳤으니까 다 진리다 이렇게 말고 이게 과연 저 베레아 사람들 같이 이게 과연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가, 이걸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 논쟁하는, 왜 이 해석이 틀렸고 이 해석이 옳다, 이게 신학 논쟁이 항상 이렇거든요. 그것을 잘 살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교단 또는 자기 신학 전통의 테두리를 좀 넘어서 폭넓게 신학 수업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참외 하나가 좋겠고요. 자꾸 손드니까 아이고. 한 번만 더. 네, 이쪽으로 나오셔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그 깨우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여성 리더십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존중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회가 성숙된 어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 또 가부장적인 가치가 혼재되어서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신앙을 이렇게 해나갈 때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박사님 같으신 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해서 다음에 좀 그런 책을 써주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여성의 했던 역할과 존재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박윤선 목사님의 그 따님께서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거기에서도 제가 속 시원하게 그것을 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꼭 집어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박사님께 다음에는 혹시 그런 쪽으로 책을 하나 내주시면은 제가 또 이런 묵토크에 좀 나올 수 있는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기 지금 저 자매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 토론이 주로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에 관한 여자가 설교할 수 있나, 여자 안수하는 것이 옳나, 지휘권을 가질 수 있나, 이런 토론에 집중을 했는데요. 토론의 적어도 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녀 관계에 할애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듣고 생각하니까 정리하는 말로, 아까 여자가 교회 설교할 수 있나 또는 리더십 행사할 수 있나 하는 이른바 그런 걸 반대하는 이 보수적인 신학자나 목사들이 맨날 금과학조로 들이대는 본문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이니까 거기.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어대는 본문은 어디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한 30절쯤까지 됩니까? 거기 본문만 들이대요. 근데 그 본문을 또 자세히 읽지를 않아. 그 본문을 올바로 읽지를 않아요. 어디만 읽냐면 5장 22절만 읽어. 5장 22절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이 설교할 수 있나, 리더십 행사할 수 있나 할 때는 어느 본문만 읽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만 읽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요만만.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야기할 때는 에베소서 5장 22절만,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만만 읽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그 5장 21절이야. 2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5장 21절. 거기에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피차 순종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전체 제목이야. 제목. 여러분들. 그게 논지야. 논지. 영어로 말하면 proposition.
그 본문에. 거기다가 핵심을 줘야 된다고. 5장 21은 순종하라 했는데 대부분은 그 나머지 대부분은 그래.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리스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 본문이 훨씬 더 길어요. 그 남편에 대한 의무가 훨씬 더 길어. 첫째, 양이 더 많아. 남편에 대한 의무 규정이. 첫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 성경적 사랑의 개념이 뭡니까? 자기를 내어줌이에요. 자기를 내어줌. 영어로 말하면 self-giving. 이보다 더 포괄적인 자기 희생의 언어는 없어요. 사랑보다. 순종? 사랑이 훨씬 더 자기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을 내포하고도 더. 그러니까 이 말귀 하나 가지고 순종이란 말을 썼다. 사랑이란 말을 썼다. 이게 다르다. 이건 아주 무식한 성경에서. 그러니까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 사랑이란 말 속에는 순종을 넘어서 그 모범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이 요구에 합당하게 남편 노릇하려면 보통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론입니다. 이 성경적 남편 아내의 관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절실한 가르침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0절입니까? 32절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이에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상호교정해요. 상호교정. 근데 거기에 혁명적인 말 하나가 7장 4절이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한다. 그 말 들으면 한국 남자들 좋아하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하지.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이건 아주 고대 사회에서 혁명적인 말이에요. 오늘 한국에도 이건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 몸을 주장한단 말은 뭐예요?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남편도 자기 몸에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남편이 아내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아내도 마찬가지. 그 상호 순종. 이보다 더 혁명적인 말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씁니다. 여기 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0절보다도 실제로 부부관계를 논하려면은 고린도전서 7장을 봐야 돼. 거기서는 좁은 의미로 이 성적 관계를 주로 포커스에 맞춰서 다루는데 그것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원칙이 여기 제시되어 있어. 동등성과 상호 순종. 동등성, 합의성, 상호 순종의 의무.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34절 35절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 거기만 바라볼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약 성경 폭넓게 봐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약 교회의 이 행태, 그다음에 바울 신학 이런 거 다 봐야 된다. 그 말 결론하고요. 이 성경적 남녀 관계, 특히 남편 아내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 하려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 30절만 볼 게 아니고 어디로 봐야 된다? 고린도서 7장을 봐야 된다. 어느 비달에? 갈라디아 3장 28절.
피달에. 그 복음의 대원칙에 피달에. 그게 어디 다 써졌냐? 책에 다 써졌어, 그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